이제 남가주 생기교회를 섬기시는 박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그럼에도 새 시대를 열자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마 동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이런 새벽역인데 먼 곳에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받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스피치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죠. 이런 말씀은 참 잘하는데 조금 길게 하는 것이 험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마 조금 더 그 연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낸시 여사가 쪽지 한 개를 적어다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대통령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것이 불행하게도 한 기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쪽지를 열어보니까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KISS, KISS라고. 이걸 보는 순간 기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퍼블릭 장소에서까지 키스를 전달하는 아주 로맨틱한 커플이나 생각을 했는데 낸시가 읽었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약자입니다. KISS. Keep it short, you stupid. 짧게 해, 멍청아라고 하는 약자였다고 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늘 말씀 들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인데 이 아침에 저희가 길게 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눈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또 끝난 후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교주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 런던 신문에 이런 모집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천만한 환경입니다. Very dangerous working condition. 두 번째로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됩니다. Extreme cold and hunger anticipated. 세 번째로 무사귀환이 지극히 의무시됩니다. No safe return guaranteed.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보수도 없습니다. No salary whatsoever. 어떤 보수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참 가장 납득하기 힘든 그런 악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 참가한 사람들을 고르는데 힘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위와 굶주림에 그리고 생명을 건 최악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플라이드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이 그 당시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샤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의 최첨단 지점을 발랐던 인물이죠. 유명한 노르웨이의 그 암문쟁이라고 하는 탐험가도 밟지 못했던 땅. 자기 선배였던 스캇이라고 하는 탐험가도 밟지 못했던 땅. 이 사람은 최남단까지 내려가서 남이 88도 23분에 영국의 깃발을 꽂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과 함께 새 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저는 샤클턴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팀에 조용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존귀한 그런 팀의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목회라고 하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사역인 것처럼 과소평 가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역이 목회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 동북부 지방에 사모님과 목사님들 찬양하셨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가사라는 내용이. 나 목사 된 것 감사해. 나 사모 된 것 감사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는 누군가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사모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왜냐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밟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바른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은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이 많은 시대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불투명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상황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암담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미국과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심으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지위 운동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을 시작한 그 파운더들이 청교도들이었고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울까, 말씀을 지울까, 이게 혈안이 된 듯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 스쿨에 가시면은 아시죠?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고 강요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의 신분과 육체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목회 현장도 묵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떠나서 책을 보니까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줄어가는, 인구도 줄어가고 경제도 줄어가고 직장도 줄어가고 집도 줄어가는,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모든 것들이 수축되어져 가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대를 새롭게 깨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야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 400년간의 암흑 시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Baptism of Jesus.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닉 시대를 데려가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마자가 기록된 이후로 우리 신약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Intertestamental Period이라고 해서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기간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셔야 될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고 암흑 가운데 통과했던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메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오피셜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메시아닉 에이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침례식을 메시아닉 이노그레이션, 메시아 취임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실까? 이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세우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려면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장사 지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어요. 이 장사 지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죠. 이게 그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결정적인 때, decisive timing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앞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죠.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앞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를 외치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타이밍이 다 이루어져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에 메시아께서 등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물에 잠그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 베프티조라는 단어, 여기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와 침례를 좀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헬라말 베프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 immerse 혹은 dipping, 완전 물감을 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씻는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렌티조라는 다른 단어가 있죠. 만일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 아니면 신약 교회에 주어진 베프티즘이 씻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렌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 immersion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프티조를 썼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잠그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심발릭한 액션이긴 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그래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물속에 잠기신 모습처럼 자신을 장사 지내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실제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로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침례를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는 바 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것으로 침례를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리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예는 쓰지만 죽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거기에 뻣뻣이 돌고 나도 대항하고 싶고 그렇지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장사 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들맨, 칼 아이들맨이 쓴 The End of Me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장부가 제로일 때 시작이 된다. 나를 완전히 비워낼 때, 내 인생의 장부가 제로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소원하신다면 나를 못 박는 삶, 나를 죽이는 삶이 더 필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저와 나이도 같고 또 대학도 같이 다녔고 저희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력했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마을 목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저희 교회도 오시고 저도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머리가 항상 새까맣고 젊게 보입니다. 전지 물감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 항상 같이 있으면 그분은 아주 청년 같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새까맣고 그 흰머리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인용을 말씀, 바울을 인용을 말씀. I am dying every day. 나는 매일 죽노라. 이 dying이라는 말이 죽는 의미도 좀 물감 들인다. I am dying every day. 참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매일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사역, 내 중심적인 삶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죽은 후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 물속에 잠그게 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10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더니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경은 heavens are opened.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과 무기를 한가운데 살아왔던 시대가, 지금까지 결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시대가, 지금까지 혼란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새 희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사인 하나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아닉 에이지로 시작하셨다는 가장 티피컬한 이 사인, 하나의 징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총정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한 사역이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 성령께서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머리나 나의 프로그램이나 나의 계획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성령이 나타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역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영 철학이나 원리 같은 것을 마치 교회의 생략 원리인 것처럼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고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성령의 능력을 동일시한 가운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성령운동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카리스메릭 문제가 있고 그게 좀 반해서 난 카리스메릭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엔타이 쪽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이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하는 불가능하구나. 제가 실제로 신학에서 공부만 하다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스토리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나의 능력만으로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능력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사역의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자 훈련과 성령 사역을 구별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령 사역을 소홀히 하고 또 성령 사역을 강하게 하는 교회들은 보면 말씀 사역이 약한 그런 현상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성령 사역과 제자 훈련은 분리할 수가 없죠. 이를 OI 케이스가 아니라 both and the case예요. both and the case.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하신 그것하고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진리교회 그 위에도 같은 말 말씀하셨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냥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행하심을 가르치셨어요. 현장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능력과 함께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다 참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제자 훈련이 끝나는 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죠.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예 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핍박의 칼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쳤다. 그 사실을 제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매일이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칠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를 보고 부활까지 보았으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 떠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27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디베 바닷가로 내려가서 고기 잡겠다고 나섰던 그 제자들이에요. 한심한 제자들이죠.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협박을 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도를 바꿔놓을 것인가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 한 장 사이에 what happened?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 받게 되자 그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르치고 성령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무리만 큰 크리스천들을 양육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신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함께 가야 돼요. 그때에 참 예수의 제자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 모양만 그럴듯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속신령까지 변화되어야지 참된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상적인 목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 스타일도 그렇게 바꾸고 펠로십도 함께하고 사회 구조도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른들은 잘 적응을 해요. 어른들은 초세가 능한 사람들이니까 뭐 내색하지 않고 잘 적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됐어요.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싫으면 싫다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주일날이 돼서 아이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한쪽에는 백인 아이들이 앉아있고 또 한쪽에는 흑인 아이들이 앉아있습니다. 이걸 본 선생님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마음으로 백인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흰색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 까무잡잡한 면도 있고 또 그런 피부도 있고 점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 피부 색깔은 회색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흑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검은색이래요. 아니다. 자세히 보면 덜 검은 사람도 있고 또 약간씩 섞여 있는 색깔도 있기 때문에 너희 피부 색깔은 회색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맥슈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모아놓고 물었어요.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이그도성으로 회색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 이 교사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 반장이 나와서 자리 정리를 하는데 밝은 해석은 이쪽으로, 어두운 해석은 이쪽으로.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에듀케이션만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줘도 그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논리만으로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논리보다 더 중요한 파워인 성령이 우리 심령을 바꿔놓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 체험하게 되면 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파워가 함께 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능력을 소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사역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팀이 함께 조율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God's affirmation.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 그 말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운데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모든 관심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택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났을 때 칭찬받고 싶고 사역을 했을 때 잘했다라고 하는 박수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박수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환호를 받았어요. 길거리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를 찬양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뒤에 crucify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동일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가게 되면 진짜 해야 될 복음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진짜 받게 될 상급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갈고 닦은 그 솜씨를 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무대 올라가서 그동안 닦았던 기량을 다해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그게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딱 한 명, 맨 앞쪽에 앉아 계신 한 노인 한 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걸 본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 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나요? 보라고 저 환호하며 박수치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맨 앞에 앉아있는 노인 한 명만 빼고 다 일어나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이제 성공한 거야. 그때 그 청년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지 아니한 저 노인이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 제자의 모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주어도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잘했다고 할 때까지 성공이란 말하지 않는 자세, 여기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박수를 보내고
하늘을 보내도 날 부르신 주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리젝트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면 그 사역은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달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시는 삶인지, 우리가 만일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역을 한다면 설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착한 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셀 출시를 시작하려고, 우리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웨스트 코비나 지역에서 그 국제 셀 컨퍼런스가 모였습니다. 여기 제가 참석하고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트 베프티스트 커뮤니티 출치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교인 숫자가 한 300여 명 그렇게 됐는데,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매 주일마다 교인 숫자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예. 눈이 뜰 정도로 주일마다 가면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목회 보시서 아실 것입니다.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질을 목회자에게 합니다. That's your fault.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 자체도 견디기가 쉽지 아니한데, 또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지목을 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부를 토해낼 정도로 어림을 겪게 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그럼 매일 아침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 묵상하던 중에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큰 글자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That's okay. You're my beloved son.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네 가슴에 못을 박느냐? That's okay. You're my son. I love you. I'm so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비난을 가하든 어떤 말을 하든 케어하지 말아라. That's okay. I love you. I love you, my son.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비난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시험하며 고통해야 될 순간을 혹시 여러분이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어젯밤에도 들었지만 sending capacity, send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자들을 예수 제자 삼아서 보내느냐. 이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준이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느냐. 이게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명이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날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분 한 분을 위해 중심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받는 열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천장이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오니 이번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나라 비전에 대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